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예화 또는 쉽게 푸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비유 속에서는 비밀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죠. 영적 비밀을 담고 있는 이야기.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뜻의 의미가 되겠죠.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지적인 어떤 유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 또는 어떤 자기의 지식을 좀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논쟁을 막 통해서 그들의 지적인 유의가 잘못됐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우리가 기울여서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결단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단순하게 어떤 자신의 지식을 그리고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그런 어떤 모습, 종교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는 들리질 않아요. 비유라는 게. 너무 쉽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비유를 듣고 그럼 이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그리고 더 알고 싶고 하고 이 비유에 그 감춰진 그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내 지식에 지적 호기심, 지적 유의에 만족으로 그치는 삶의 변화라든지 삶의 적용 그리고 삶이 우리가 패턴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하는 영적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런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만 커지고 귀만 더 고급스러워지는 이런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이런 성경 공부는 결코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로 가리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을 담고 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아마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구릉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있고 예수님이 여기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지설교다. 예수님은 이제 평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릉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듣는 자, 청자의 입장에서는 산상설교고 화자의 입장에서는 평지설교죠. 그래서 같은 것인데
우리가 산상설교다, 평지설교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면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둘러서 이렇게 있는 그래야 이게 이제 소리도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처럼 세련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육성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이제 배에 올라타시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비유로 말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 이제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이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뿌리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길가라고 하는 부분과 돌밭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가시떨기가 있는 이런 곳에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이제 네 가지잖아요. 길가의 문제는 새들이 와서 이걸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씨가 뿌려졌지만 아직 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러는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마음은 잠깐 호기심을 갖다가도 나중에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길가나 아니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이 씨의 특징은 뿌리가 없어요. 길가는 뿌리를 내릴 틈이 없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이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 없는 신앙, 이 신앙들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앙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가 없는 신앙 이런 신앙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경우가 참 많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그 속에서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외에 우리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심이 잘못된 거죠. 돈 또는 복 아니면 다른 건강 이런 것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가득 채운 가운데 그 돌들이 내 마음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오게 되고 때로는 길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잠시 거쳐가는 그냥 잠시 들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있는데 이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이제 막 내리는데 막 자라려고 하면 가시들이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을 막으니까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해요. 물론 이 해석들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나오지만 이 장면으로만 저희가 본다면 이 비유만 본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의 탓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음을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가시가 굉장히 많아요. 비평 또는 비난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의심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잘하기 어려운 이런 토양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서 이걸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가시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우리가 무성하여 결실하였다. 무성하게 결실하였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무슨 중요한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귀로 듣느냐. 그러니까 듣는 것이 항상 어렵잖아요. 듣는다는 조금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또 금방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설교도 그렇고 또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이 집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집중이 되지 않죠. 그냥 집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속속 이해가 되거나 또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막 와닿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는 결국 이 듣는 자세, 이 듣는 어떤 이 마음, 이 어떤 듣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자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듣는 자세가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 결국 마음, 듣는 마음이죠. 이 듣는 마음이 결국 마음으로 듣는 것이거든요. 듣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 이 자세와 이 태도 그리고 이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우리의 자세나 태도 이것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생각해 볼 때 액면적으로 내가 비유의 의미를 보기 전에 이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떻게 듣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서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 비유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안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잘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막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다 가고 정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12제자와 더불어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요. 이 묻는 것. 안다고 생각하면 들어보고 너무 쉽잖아요.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냥 그 새가 길가에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신 거죠. 좋은 땅에 결실을 맺어. 듣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뭐 얘기 같지도 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셨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하는 이번 부분 속에서 이 비유에 대한 물음, 이 물음이 당연히 있어야죠. 이 물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갈급함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 알아가고자 하는, 진리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이 비밀이잖아요. 비유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 물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물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묻고 구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이 물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들을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때로는 연구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내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삶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 답을 구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듣고 거기에서 생기는 물음, 이 물음은 때로는 간절함이 되고 이 물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갈급함이 돼요. 정말 알고 싶은 이 부분이죠. 이거 아마 농사 짓는 어떤 당시에 농부들이 들었다면, 농부의 비유니까 농부가 들었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시에 이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물을 가두고, 우리나라처럼 물을 가두고 농사를 짓는 논농사 방식이 아니라, 씨를 뿌려요. 뿌리면 거기에서 이슬이나 조건에 맞는 것을 통해서 자라도록 하는 아주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농사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리는 거죠. 덜어는 여기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많은 양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좋은 곳에 뿌리는 거지.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아는 이야기네.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농부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리가 있는데 그냥 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자.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보면 외인과 제자들, 외인과 그 함께한 그런 자들을 구분해요. 이 구분. 이 구분이 결국에는 비유를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인과 제자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었어요. 잘 들을 수도 있죠. 근데 깨닫지 못해. 결국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 마음,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물음을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듣지도 못하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도 역시 넓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것처럼 잠깐 들었지만 뭐 쉽게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거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우리가 30배, 60배 다 자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들은 길가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 바뀌는가 보다 라고 했다가도 나중에 그냥 주저앉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다 열매 맺고 다 변화되고 다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가 있더라는 거죠. 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돌밭에 떨어져서 자라지 않을 때, 그러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 건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 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준비된 거죠. 근데 아직 때가 아닌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아마 더 많은 기회가 있어야 그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4분의 1이잖아요. 열매 맺는 게 4분의 1이에요. 25%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패인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말씀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듣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실 때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전하지만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늘 그 듣지 못함도 넓은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만 아직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영적인 토양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열매, 어떻게 보면 좋은 땅으로 결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주님 뿌리 내리고 또 귀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우리의 심적 토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마음들, 온갖 부정과 의심 이런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여유가 없고 또 들을 여백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있지 않는지, 세상으로 가득 찬 그런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치우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깨끗이 정돈되고 그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마음이 다듬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우리가 뻗고 열매 맺는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